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한 절 말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어떤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이렇게 볼 수 있으려면 그 중에 그 한 가지 방법이 그 사람의 습관을 보면은 알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가. 제가 외국에서 어떤 한 분을 만났었는데요. 그 유학생들에게 설교를 할 때 그 단체에 같이 속해 있었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그 대학에서 체육학과를 나오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체육학과는 이렇게 뭐 선후배 간의 규율이 굉장히 엄격하다고 하고, 또 많은 부분에서는 단체 행동을 요청받는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체육학과 다니시는 분들이 이게 그 선후배 간의 그 술자리가 굉장히 그 술자리를 많이 요청받는다는 그런 얘기도 하면서 그 자기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학 생활을 하던 중 그 어느 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깜짝 놀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는데, 그런 순간을 경험했는데요. 뭔가 특별한 일이 없어서 좀 일찍 그날 집에 귀가를 하게 됐답니다. 그런데요, 집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자기의 발걸음이 동네 슈퍼로 향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무의식 중에 컵라면과 소주병을 들고 있는 자기를 보게 됐던 것입니다. 어느새 술을 먹는 것이 자기에게 습관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무의식 중에 술 없이는 그 무료함을 달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분이 들려준 말이 이랬습니다. 알코올 중독 중에 가장 심각한 단계는 혼자서 홀짝홀짝 술을 마시는 단계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가장 위험한 단계라고 이야기를 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습관이라는 것은 그 인생의 문화입니다. 이 문화라는 말이 어느 사회에서 오랜 시간 동안 되풀이되어 형성된, 그래서 익숙한 패턴이 된 그것을 우리가 문화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문화라는 것은 세월과 되풀이되는 과정이 만들어 놓은 특별한 생활 행태이고 양식이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요, 한 사람의 습관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문화인 것이지요. 표정도 그렇고요, 말투도 그렇고, 그리고 어디에 시간을 보내고 있고 어떠한 삶의 모양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 개인적 문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뭡니까? 그것은 단순히 돈이 많고 적은 그 경제적인 잣대로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문화의 수준과 삶의 질의 문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느 한 사람의 습관과 삶의 모양은 그 사람의 인생의 수준을 곧바로 말해주는 잣대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은 것이지요. 그래서 범죄 심리학에서 학자들은 그런 말을 늘 하지 않습니까? 어떤 범죄가 일어나면 수사는 늘 재범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늘 용의선상에 올라있는 사람들로부터 수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 성범죄자들에게 이 전자팔찌, 전자발찌를 채워주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습관, 그 사람의 삶의 패턴이 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 자체를 말해주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습관은요, 그리고 또한 좋은 습관도 마찬가지고 삶의 내용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는 바로 그 인격이 그 사람의 운명을 낳는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죠. 습관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가 이제 가정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어떤 습관이 있는가, 우리 가정은 어떤 생활 패턴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잘 살펴보면 우리 가정의 수준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한 기대는 어떠한 것이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며 한번 살펴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물건에 페인트 칠을 한다면 어떤 이미 페인트 칠이 되어 있는 그 가구나 어떤 물건이 낡아서 페인트 칠을 다시 하겠다고 결정을 하셨다면, 여러분 가장 효과적인 방법,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이전의 페인트를 벗겨내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착토해서 다시 면을 고르게 하고 원하는 색깔의 페인트를 입히는 것, 그것이 아마 최선이고 최상의 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쉽지 않죠. 이미 칠해져 있는 칠을 벗겨낸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대충 하죠. 비슷한 색을 골라 그 위에 덧입히기도 하고요. 때론 전혀 다른 색깔, 좀 더 진한 색깔을 칠해서 이전의 색깔을 숨겨 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전 것을 다시 벗겨내고 새로운 칠을 한다는 것은 이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런가 하면 또 이게 노력, 돈,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엄청난 희생을 요청하기 때문에 오히려 최상은 아니더라도 좀 쉽게 그렇게 칠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많이 요청받기도 하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전 것을, 이전 색깔, 이전 페인트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쉽게 덧칠하거나 비슷한 색을 위에다 바르다 보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까? 얼룩달룩해질 수도 있고요. 원래 의도했던 선명한 색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이전의 페인트들이 들고 일어나서 다시 덧칠한 페인트까지 망치게 되는 그런 낭패를 경험할 수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신앙이라는 것, 신앙이 뭘까? 그럴 때 신앙이라는 것은 이전의 나의 삶에다가 기독교라는 페인트를 칠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전의 나의 삶 위에다가 고민 없이 또 다른 기독교라는 페인트를 칠해버리면 선명한 색도 잃어버리고, 심지어 이전 것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상한 행태를 만들어내기도 하며, 또한 색들이 혼합되어져서 전혀 다른 색깔을 만들어낼 위험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불교가 들어왔습니다. 불교는 어찌 보면 좋은 철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불교가 기존의 샤머니즘과 이렇게 결합이 됐지요. 그러다 보니까 미신과 불교가 혼합되어 아주 이상한 기복 종교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사실은 한국 불교의 실상 아닙니까?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와 어려운 시대, 그리고 힘든 시기를 거치면서 혹은 잘 살아보세라거나 아니면 이 가난을 대를 이어 물려주지 말자 하는 그 마음의 열망들과 혼합돼 가지고 샤머니즘과 기독교의 중간 정도 되는 이상한 혼합 형태를 만들어냈던 것이 우리 한국 기독교의 불행한 역사인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혼합주의와 혼합 형태는 여러분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지 진정한 기독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런 우려를 요즘 저 자신에게도 그렇고요, 또한 우리 주변을 바라보고 또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요즘 그런 우려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제 마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방어적이지요. 주변을 둘러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대부분이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리고요, 자기 아집과 고집이 클수록 이런 현상들은 두드러지는 것도 또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더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죠? 거기에다가 신앙이라는 자기의를 덧칠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아주 기형적인 종교가 탄생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아집과 고집, 모난 성격 위에 신앙의 이름을 덧칠해 놓으면 이건 아나무인의 경지로 그렇게 향해 가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보고 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착각한다는 것이지요. 자신의 옛 자아이고 나의 못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색깔을 칠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신앙인 줄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꽈리를 틀고 그렇게 앉아 우리 자신들을 좌지우지하고 우리 자신들을 주관하고 우리 자신들을 그런 이상한 형태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파괴와 끊임없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경지로 내몰리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 제자 훈련을 같이 하는 분들과 우리 팀들과 끊임없이 하는 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벌거벗은 모습으로 세워놓자, 이런 요구들을 저에게도 하고 우리 제자 훈련을 받는 팀원들에게도 제가 끊임없이 요청을 합니다. 내 생각, 익숙함, 이거 알고 있는 말씀이야 하는 자만심 다 내려놓고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백지 상태인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자인 것처럼, 그리고 벌거벗은 자인 것처럼 한번 드러내보자, 이런 요청을 제가 끊임없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 훈련을 하는 팀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큐티의 생활화입니다. 경건의 시간을 꼭 갖자.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이 운동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합니다. 정말 우리가 한 3년 돼가고 있는데 이렇게 구역 대신방을 쭉 해보면 여전히 몇몇 사람들의 그 한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많이 보고 있어요. 큐티는 구역 공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세우자는 그런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가 마음을 갖고 시작한 이 큐티 운동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분이 주시는 선명한 생각들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나를 공개하는 것, 백지인 상태로 나를 만들고 그 말씀을 다시 생생하게 기대하며 듣는 것, 그것을 통해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붙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색깔로 처음부터 다시 칠하고 싶은 우리의 열망이 있기 때문에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에 의해 적당하게 덧칠하지 않고 다 갈아내고 그리고 착토하고 면을 고르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원하시는 그 색깔로 우리 다시 한번 칠해보자, 이런 마음의 원함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언제나 이 부분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순수하게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늘 꽁꽁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 붙들고 있었던 가치관, 그들이 만들어놨던 규범, 규례들로 자신을 꽁꽁하게 묶어놓고는요, 그리고 나서는 주님을 평가하는 잣대로 그것을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늘 자신의 생각과 지식, 그리고 자신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말씀 자체이신 그분을 순수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닫아버리고 외면하고,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입혀주시길 원하시는 색깔에 이르지 못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흉측한 괴물처럼 변해갈 수밖에 없었고요, 심지어 주님으로부터 회칠한 무덤이라는 책망까지 들을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달려갔던 사람들, 유대인인 것을 보게 되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네가 누군지 정체를 밝히라고 끊임없이
세우고 있는 것. 왜냐하면 그의 이름이 드러날수록 자기들에게 위협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거하기 위해 끊임없이 꼬투리를 잡고자 예수 앞으로 나왔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도전합니까? 오늘 10장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도전하십니까?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내가 누군가를 보려면 내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되는 것을 어찌하여 또 다른 것을 요청하느냐, 또 다른 것으로 나를 판단하려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로 놀라운 습관을 가지셨다고 복음서 저자들은 알려주고 있지요. 그분의 습관이 곧 예수님의 가치관과 그분의 인격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습관이 있었다고 복음서 저자들은 밝혀주고 있습니까? 성경의 저자들은 예수님께는 늘 되풀이되는 습관이 있으셨다고 보고하는데, 그분은 언제나 기도하셨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그 말씀 속에 자신을 끊임없이 그 말씀을 중심으로 그렇게 삶을 만들어 가셨던 분이 예수님이셨다고 성경의 저자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셨다는 것을 보고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예수님은 선명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셨고 그것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를 삼으셨고요. 고백처럼, 오늘 읽었던 고백처럼 나의 삶은 곧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분의 뜻대로 하는 것임을 늘 강조하시는 그런 삶을 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에서 그 개념 중에 가장 위대한 고백 중에 하나는 삼위일체라는 고백입니다. 삼위일체, 이 삼위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론적 표현이고요, 일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적인 표현입니다. 존재론적 표현이라 함은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는가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고, 경륜적이라 함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분의 일하심의 방식을 표현해 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신다고요? 삼위로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즉 세 인격,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존재하십니다. 삼위에서 삼은 셋이고요, 위라는 것은 영어로 person, 즉 개별적 인격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독립된 각각의 완전한 인격체로 존재하신다. 그 표현이 바로 삼위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체는 뭘까요? 일체라는 것은 생김새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많은 시간 말씀을 드렸죠. 일하심의 방식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oneness입니다. oneness, 뭐죠? 하나 되심입니다. 하나 되심. 그래서 일체라는 말의 정확한 뜻은 결국 세 인격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하나가 되셔서 일하십니다. 이 고백을 한마디로 삼위일체라는 말에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고백을 보면서 그분의 존재하심과 그분의 일하심의 방식을 하나로 그렇게 듣게 되는 감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라는 고백은요, 사변적이고 아니면 논쟁적으로 그렇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과 그분의 일하심을 묵상한 결과를 그 말 속에 담아내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삼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하나가 되시기 위해서 어떻게 일해 나가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을 때 삼위는 하나가 되실 수 있었습니까? 저는요, 삼위가 하나가 되는 원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 신원예담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삼위가 하나가 되는 비결은 서로 속에 낮아지시고 서로를 섬기시고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하나가 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 속에 낮아지시고 서로를 섬기시고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삼위 하나님은 하나가 되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가 일하시는 모습은 낮아짐과 섬김과 희생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모습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부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것을 버리신 아들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또한 성령을 통해서 계획하신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완성자로 성령을 세우셨습니다. 성부는 성자와 성령에게 낮아지셨고 또 섬기시고 또한 그들을 높이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일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하나님 되심까지 포기하시면서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이 땅에 오신 이유, 사역하는 것, 그리고 본인이 십자가 지는 모든 것까지도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계획하심과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라고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드리셨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떠나면 성령이 오실 텐데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내가 남아있는 것보다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중요하다고 성령님을 높이시는 방식으로 자신을 낮추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신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 줄 압니까? 내가 온 것은, 내가 온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일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려는 것뿐이다. 그것이 나의 일이라 말씀을 하셨고요. 이렇게 해서 아버지의 영원하신 구속을 완성하려 하노라. 성령님은 아들을 높이시고 아들의 일만 높이시고 또 아버지의 일 때문에 내가 왔노라고 아버지와 아들을 높이시고 섬기시는 방식으로 자신을 낮추시며 일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삼위가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가 되셨고요. 그 하나님의 서로 낮아지시고 섬기시고 희생하시는 모습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고 그 뜻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이 우리 가운데 완성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위가 일체가 되셨으리라는 그 모습을 통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존재하게 된 이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비결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삼위일체만 제대로 고백하면 교회와 가정과 개인적인 삶과 신앙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던 이전의 모든 생각과 사고, 이 가치관의 틀, 더딥혀져 있는 페인트를 벗겨내고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색깔로 선명하게 덧칠해진다면 우리가 이 땅에 또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으며 선명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서로에게 낮아지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닮아갈 때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님의 제자이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비로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늘 넘쳐나는 그러한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삼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구성원들 상호간에 서로에게 자신을 낮추어 상대방을 높이는 방식으로, 또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까지 낮아지셨던 주님의 모습으로 서로를 섬겨주고 우리의 약함과 상처와 고통의 의미를 아심에 나보다 나를 더 안타까워하시고 내 사정 때문에 내 속에서 울면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마음으로 서로에게 다가가고, 그렇게 가족 구성원들 속에 삼위를 닮은 모습으로 서로가 존재할 때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은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흐르는 그런 동산으로, 그런 가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복을 더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바로 그렇게 색깔을 더딥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됩니까? 신원 예담교회 성도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자고 이름을 바꾸면서까지 우리가 고백했던 그 모습이 우리의 가슴 속에 담겨져서 몸부림치는 열망으로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처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며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사도 바울을 사랑했노라고 사도 바울이 입을 열어 고백하며 감사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처럼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향해 희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예수님의 제자인 것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분명한 공동체임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삼위로 존재하시지만 하나가 되셔서 낮아지시고 섬기시고 희생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고자 열망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은 글 하나를 이렇게 소개하겠습니다. 한때 이 가수로서 이 성공적인 그 시대를 써갔고요. 이분 노래 우리가 참 많이 불렀습니다. 남자들 특히 뭐 이병열차 안에서 뭐 또 사랑뿐이야 뭐 이런 노래로 유명했던 누군지 아세요? 김민우라는 그 가수에 대한 글을 제가 이렇게 읽어봤는데 양해를 구하는 것은 뭐 이분이 지금 어떻게 사는지 제가 그분의 사생활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이렇게 그 소개된 글이라 그냥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뭐 이분이 1990년도에는 이병열차 안에서 사랑뿐이야 라는 이 두 노래가 5주 연속 1위를 달리면서 10주 연속 이 두 곡으로 1위를 하는 그런 진기록도 세웠던 가수라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뭐 남자들은 늘 그 군대 가는 청년이 있으면 이 노래를 불러주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주 그 장래가 촉망됐던 가수, 노래도 참 잘했어요. 근데 인기 절정일 때 군복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군복무를 마치고 이제 연예계로 돌아와서 2집, 3집을 잇따라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연달아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 발라드 쪽에서 강세가 있었는데 그 음악의 흐름이 그가 군대가 있는 사이에 서태지라는 뛰어난 가수들이 나타나면서 댄스 쪽으로 완전히 그 방향을 옮겨놔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용을 써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 서태지 신두름이 몰아쳤던 시대였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그는 생계를 위해서 밤무대를 전전하는 인기 최고에서 바닥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그동안 벌어놨던 모든 돈을 들여서 번듯한 음악실을 만들었는데 그게 화재로 전소되게 됩니다. 남은 것은 거액의 빚과 신용불량이라는 딱지만 그에게 남아있었고요. 사걸세빵을 전전하는 그 가족 전체가 그런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는 벼랑 끝 추락할 곳 없는 그 밑바닥으로 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즘 세대는 그럼 아주 쉽게 방향을 결정해요. 자살을 해버려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때 이 김민우라는 분은 두 가지를 결단합니다. 한 가지는 가수라는 화려했던 기억을 깨끗이 잊어버리자 하는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나 자신을 다시 찾자. 이것이 그가 결심했던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가요 다시 시작했던 일이 뭐냐면 수입차 영업사원으로 뛰어들어서, 여러분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았던 가수, 무대 한 번만 쓰면은 수천의 돈이 굴러 들어왔던 사람,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놓은 겁니다. 다 지워버린 것입니다. 내가 가수였다는 것도, 내가 한때 대단했다는 것도 다 잊어버린 채, 다 지워버린 채 다시 순수한 백지에서 시작을 하자. 그러면서 그의 인생을 다시 세워나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됐는 줄 압니까? 그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동차 왕이 됐고, 자동차 판매왕이 됐고요, 외국 수입차. 그 다음에 대학에서는 후배를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고요, 기업체 섭외 1순위 강사로 이름을 날리게 됐던 것입니다.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나는 희망을 세일즈 한다. 그게 그 사람이 쓴 책입니다. 나는 희망을 세일즈 한다. 그 책에서 그런 이런 얘기를 했어요. 포기하지 말자. 절대로 희망은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고통의 시간에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시작의 마음으로 하십시오. 성공은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오르는 일입니다. 인생은 꿈꾸는 자의 목,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나는 언제나 현재
진행형인 사람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그의 책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제했던 것처럼 제가 지금 이분이 어떤 삶을 사는지 분명히 모릅니다. 지금 저 말에 오류가 있었다면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분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정,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원칙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림을 다시 그리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듯이 서서 우리의 모든 가치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갖고 있었던 아집 고집을 다 벗겨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착토하셔서 면을 고르게 하고 그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색칠들을 해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선명한 색을 얻을 수 있고요,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 가까이 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집과 고집, 예수 믿기 이전에 붙들고 있었던 잘못된 가치관 위에 또 다른 신앙의 색을 더 칠해 놓으면 그것은 선명한 기독교의 색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신앙인 줄 착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벌거벗은 모습으로 대면하여 그분이 주시는 색으로 새롭게 칠하고, 그렇게 나도, 우리 가정도, 우리 사랑하는 교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명한 색으로 함께 칠해져 나가고, 그렇게 세상에 하나님이 이런 분인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갖고 계신 것을,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를 향해 이러한 꿈을 꾸시는 분이신 것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우리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 삼위가 일체가 되신 것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 그 속에서 우리는 다른 희망, 꿈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또다시 시작을 합니다. 생각 없이 밀리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고 생각 없이 파도에 내 몸을 맡기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선명한 생각을 붙들고 그분의 원하심과 기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도 살아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다시 세우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선명한 색깔을 내는 성도요, 가정이요, 교회로 세워져 가게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그 하나님을 닮은 가정으로, 그 하나님을 닮은 교회로, 그 하나님을 닮은 성도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이 사랑하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그 영원까지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